아버지,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우리가 심지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그 말씀, 오늘 한맹교회야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 온 교회 영과 몸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 주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 장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 그래서 장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시골에서는 각종 야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늘 시골에 있는 교회는 텅텅 빌 수밖에 없어요. 장을 옮기든가 이 장을 다른 날로 옮기든가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장을 안 가든가 해야 되는데 한 마을로서는 그런 힘이 없지요. 이제 이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 교회의 낭만을 가지고 부임하셨어요. 주일 딱 되니까 사모님하고 두 분만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뭐 농사 짓는 게 있어야지. 10분 지나니까 아주 할머니 권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15분 지나니까 이번엔 동네 꼬마들 한두 명이서 개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이제 개팔로 또 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찌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든지 그로부터 3년 뒤에 장이 서질 않게 되었답니다. 왜 장이 안 섰냐? 그 시골 교회, 인근 마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장을 바꿔버렸어요. 45% 정도가, 수치상으로는 45% 정도가 복음화됐더니 이제 그 주일날 가게를 오픈했던 사람도 가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요? 사람이 안 오는데 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뭐합니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가게 되죠. 그럼 어딜 가겠어요? 교회로 가게 되겠어요.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교회로 가고. 그래서 45%가 되었더니 그 마을 전체, 그리고 옆에 마을 그 공동체 전체가 복음화되었다는 아주 최근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해놓고 한번 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은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연결되는 게 9절부터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때에 이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 다른 말로는 하나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10절에 하나가 나오고 이제 12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즉 통일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재창조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 위에 재창조하셨지 창조된 걸 다 쓸고 재창조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 우리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게 이제 통일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연합 공동체는
그럼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응? 다 얘기했는데 지금 혹시 아침 아직 잠을 못 깨신 거 아니죠? 지금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재창조 사역은 우리가 나가는 교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리가 되게 하신 가시적인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할렐루야. 답을 끌어내기 이렇게 힘드네. 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 또 하나 문제.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뭐요? 아, 우리 교회 참 좋아. 그러면 우리 교회 참 좋아하는 사람 대부분 뭐로 가요? 건물이 좋아. 이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운 지가 언제 세웠죠? 89년? 그 비세고 그럼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쁜 교회입니까? 아니요. 낡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예배당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싹 빠져나가면 뭐예요? 여기는 그냥 낡은 건물이에요. 우리가 있으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통일의 매개, 주체는 바로 누구냐? 우리 몸된 성전,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내가 이렇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함께 모인 우리 여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란 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되는 재창조 사역의 샘솟는 그 본원, 본질,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재창조 사역을 하는 본거지요, 본부입니다. 여기 건물이 아니랐어요. 우리 모든 모여있는 공동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그 뜻을 오늘도 우리가 이루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될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교회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된 성전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변론하실 때 이 성전 허락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정신이 없구나. 저걸 몇백 년 만에 지은 건데 저걸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건 몰랐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 그 건축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성도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4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대요. 자, 지금 우리 드린 이 예배를 지난 양육 때 좀 했지만 이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공예배라고 하지요. 그럼 우리는 예배는 공예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공공이 모여서 공적으로 드려진 예배, 이것밖에 없나요, 우리에게?
아니지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자로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세상에서도 뭐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재창조의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예배, 누구나 예배 잘 드린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적 예배,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자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때가 되면 이 시간에 10시 반에 또는 12시에 와서 예배 드리지요. 예배 드리고 옷 깔끔하게 입고 찬양 다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개인으로 있을 때 나는 뭐라고요? 내가 개인으로 있을 때 나는 뭐예요? 교회예요. 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예요. 나는 세상에서도 교회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제가 교회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내가 누군지 몰라. 도대체 너 뭐냐? 너 뭐하는 동물이야? 너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세워지는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는 다 몰라요. 우리 여기서 열심히 믿고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 우리 교회의 본질을 통해 세상이 재창조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2장 22절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18절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예수 안에서. 그럼 누구와 함께? 여러분, 우리의 머릿돌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머릿돌. 머릿돌은 뭐죠? 건물의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그 줄서기 하면 1번 기준. 기준! 하면 어떻게 해요? 딱 행렬을 딱 줄을 서. 그 기준에 맞춰. 기준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저기 다 틀려져요. 그래서 기준을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앞에 앉은 학생 이제 줄서기 하는데, 기준! 하는데, 기준 하면서 제가 너무 기준을 세게 해서 한 발 움직였어요. 선생님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은지 몰라. 옛날에 막 때렸거든요. 이 문자 기준이 움직이면 돼. 안 움직였어요. 그다음부터 기준하고 머리 이렇게 가리고도 못 걸고 기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그런 기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함께 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를 기준으로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변질되면 다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참 편해요. 예수님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교회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가 좀 억울해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토요일 날 유독 시간이나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악한 영이 참 많이 나를 괴롭히는 거는 말. 어제는 너무나 강렬하게 더 많이 느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와 식구들이 와서 예정된 건 다 했는데 오후에 저의 뭐랄까 영혼과 저의 의지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다른 학생인데 그런 거를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제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딱 걸었어요. 제가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너 몇 살이니?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너 몇 살이니? 대학교 2학년이니까. 저에 대해서 무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얘기했는데 그때 내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끊고 나서 주여, 제가 너무 악한 영에 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이 친구는 아주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혼날까봐. 너무 미안하다. 내가 왜 이랬니? 내가 좀 전에는 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 입고 제가 사이코잖아요. 방금 5분 전까지는 속된 말로 막 뭐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인가 이 사람이. 바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한 3, 40분 해갖고 기도도 해주고 좋게 끝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안정돼.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저히 설교 준비할 수 없는 내 영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쩝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내 주님이 저에게 와서 나의 품으로 들어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너무나 많죠. 그쵸?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려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막 난도질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때마다 다시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기준을 하는. 그래서 거기서 다시 기준을 세워서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제가 다 흐트러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흐트러져 다시 주님 앞에 가요. 그때 다시 벽돌을 하나씩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왜 지어져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몸된 성경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딱 들어오면 내가 주인이 아니네? 미안해, 나 나갈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 봤더니 돈이 꽉 차있네. 들어와 봤더니 다른 이성으로 꽉 차있고, 들어와 봤더니 명예로 꽉 차있고, 들어와 봤더니 권력으로 꽉 차있고, 들어와 봤더니 우상으로 꽉 차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얘는 여긴 내가 거할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 본질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이 나오시네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냐?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신대요?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건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건가요?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이런 능력이에요. 능력하니까 여기서 고개가 갈라져라! 이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자, 갈리타쿰 일어서고 나사로야 나와!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죽어있는 영혼도 살리는 능력도 있을 것이고, 뒤집어 거꾸로 하여 나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도 사랑하는 능력이
그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고,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는 것도 능력이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품는 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적극적인 능력도 있지만 반대로 그 소극적인 능력, 즉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뭐죠? 내가 어떠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어제 제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으면 저 오늘 설교자로 여기 섰을 때 완전히 망쳤을 겁니다. 왜? 아직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빨리 오늘 그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어요. 사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도 변명해 주시는데, 백연백상을 다 물어보면은 사실은 제 과실은 별로 그쪽 과실이 많았어요. 하여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하여튼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제가 그때 느꼈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아니, 잘못 말했다. 인간의 가장 아주 근원적인 제약이 바로 자존심이래요. 자존심. 우린 자존심 때문에 회개 안 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너 천국 가래? 나 천국 안 가겠어. 자존심 때문에 다 망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저도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세게 생기고 세게 들리시죠? 웃는 것은 긍정이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까지 나왔어요. 좀 할렐루야도 나오시겠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존심이 제가 무지하게 센 중에 센, 제 은사가 자존심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말해야 돼. 왜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의 생명은 뭐냐?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가서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죠? 내 영혼이 소멸되고 파괴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전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급하게 빨리 전화기 들어, 수화기 들어, 빨리 눌러.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의 본질이 뭐야? 너가 목사라면 그 친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는 자야. 품어야 돼. 그래도 품어야 돼.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품고 사랑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속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은 배만 채우는 게 배를 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외부의 이런 것들도 다 스펀지처럼 품어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온유한 자는 항구의 배가 딱 정박할 때 그 중간에 완충 역할을 하는 타이어. 쿡 때렸을 때는 쑥 들어가죠. 양쪽에 다 이렇게 박혀서. 그래서 위에 이쪽에서 배가 밀고 이쪽 항구가 밀고.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된다면 원위치.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다 받아들이고 다시 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못 내주겠습니까? 자존심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자리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하늘과 땅을 모두 소유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런 겁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 4장 3절 4절인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교회가 된 것은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우리를 줄로 꽉 매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건 힘써지기. 여러분, 줄로 꽉 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즉 예수님을 기준으로 거의 우리 줄로 꽉 매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메어놓지 않으면, 그걸 힘써 지키지 않으면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어떤 줄이냐면 평안의 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 우리 몸이 교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안하냐 아니냐 이거예요. 평안의 줄로 우리가 매여 있냐. 우리가 지금 평안함이라는 줄로 우리가 여기 꽉 매여 있는, 이게 우리 교회됨의 증거와 증명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어떤, 자 보세요. 한국에 정박해 있는 배를 아주 튼튼한 줄로, 3겹, 4겹 줄로 꽉 매어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는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안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꽉 매어놓으면, 그 기준으로 꽉 붙들어 있으면, 예수 안에 붙들어 있으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폭풍우나 눈보라가 쳐도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우리 몸된 교회를 지칭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모습이 이런 모양이고,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기업이래요. 누구의 기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기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업인데,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 기업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안에서 전부터, 이 전부터는 약간 좀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 유대인이 메시아 되는, 그 이전에 유대인이 바라던 이런 뜻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자, 하나님의 기업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뜻이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유다예요. 유다는 찬송. 유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믹스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은 그가 나오는 모든 드러나는 것이 뭐냐? 기업의 증빙이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 자체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에요, 찬송. 우리 아기들은 찬송은 없죠, 지금 이름이. 다음에 새로 태어난 아기는 찬송을 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우리 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과 여러분들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영광의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지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돼요. 오늘 찬송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장날 얘기했습니다. 장날 얘기.
장을 없앤 게 아닙니다. 왜 장을 없애요? 장을 바꾼 것 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세상을 없앤 게 아니에요. 우리 한맹교회는 하나님이심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해안동을, 우리가 해안동에 있다면 해안동 명동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들을 종으로 섬겨야 돼요. 종으로. 세상의 종,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명동과 해안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명동과 해안동에 있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안동과 명동에 참 교회가 많아요. 그치요? 제 시찰에 가보니까 너무나 쟁쟁한 교회가 많아요. 2만 명이 넘는 성도를 가진 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가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희 시찰에서 저희가 인원수로는 꼴등에서 위더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있고 한데 지금 명동과 해운동이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시키셨잖아요. 이런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영혼이 파괴되면 그 영혼의 세계가 파괴되고 그 영혼이 속한 세계가 파괴된다.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에 속한 세계가 변화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큰 비밀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찬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된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세상 속에서 증명하는 한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